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깨달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두 번째 본문 9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입니다. 44절에서 48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분들은 약간 몸을 돌려서 저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의 시간은 대제사장 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대립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는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유효하다는 주장과 함께 찢어진 휘장을 바늘로 꿰매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순간을 기점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진영의 대립이 사도행전 30년의 시간 속에서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결국 1차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하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 3차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는 십자가 그 순간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하게 달라진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협박과 회유와 급기야 채찍질을 가하면서까지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더욱 조직적으로 세우기 위해 세워진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잡아 가두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4차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 시작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출발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졌던 산헤드린 공회는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자치기구로 세워진 법적 기관이었고, 또 제사장 나라를 더 분명하게 세워가기 위한 아주 건강한 정치 기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5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 세력들이 장악하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던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급기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30년간의 대립을 통해서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스데반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진 제자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이 고향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흘러 가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도망가고 그냥 핍박을 피하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계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다시 에디오피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실의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졌던, 도망을 다녔던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최초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핍박을 피해 도망다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던 겁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진 전형적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무서운 핍박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그 아픔이 오히려 복음과 교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그런 단어가 만들어져서 불려지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중심에도 7명의 일꾼들을 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일에 샘플로, 모범적인 샘플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워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동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자신의 발 앞에 던져지는 증인들의 옷과 함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함께 듣는 그 자리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 외침의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던 사람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 인생의 복선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복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복선의 어떤 시점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연결되어지는지, 또는 거기까지는 못 갔을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복선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일을 만들어 가게 하는 단초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이 사도 바울 앞에, 그리고 스데반의 그 외침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장차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복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으로, 그리고 시대와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을 계획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독특한 구속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항상 그 순간마다, 그 시대마다, 그 사건마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그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오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순간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그 순간 이후에 모든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일찍이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를 찾아와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기간이 3년여의 기간이 있었고,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그것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 순교의 현장을 경험하고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적인 회심 사건이 이루는 이후에 놀랍도록 변화된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태신앙과 갑자기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불같이 변화되어지고 180도 달라지는 인생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잘 그러질 않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봐왔던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신앙의 전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의 모습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순간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고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키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고 회심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는 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채찍질을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으로 그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소위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을 통한 이 민족주의가 이 베드로의 가슴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당시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꾸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율법은 필요한 거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너희들이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각본 수정되어져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로부터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모범적인 나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성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그 모델링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성전과 율법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참 부족한 인생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탁월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히 아니까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그 엄청난 기도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 틀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구분하면서 벽을 쌓아갔던 겁니다. 그런 사고와 틀을 깨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 부르셨고 그를 애제자 3인방 중에 하나로 세우셨고 어떤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인식, 베드로의 그 어떤 편견과 선입관은 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투트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이것의 완벽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트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 여전히 유대주의에 빠진 이 민족주의에 빠진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셔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대표자가 베드로이고 그 대표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방법, 특별한 경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넬료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기록된 이 고넬료 사건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하게 세워진 이 막힌 벽을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어느 날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매우 특별한 초청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으로 평소에 그가 부정하다고 배운 모든 것들, 레위기에서 음식 규례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도자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3번을 내려오면서 들리는 음성은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에게서 이게 감히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먹겠습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이나 반복되는 환상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시점에 나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완벽한 걸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베드로처럼 이런 고민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그게 부정하다는 걸 아는데, 부정한 음식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이 가득하다는 걸 아는데 왜 나에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 순간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상한 만남,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함께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로마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소개하는 고넬료의 소개가 매우 특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분명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 두세 절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놀라야 합니다. 놀라야 정상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어떤 경유로, 그리고 어떤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함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사도들과 7집사를 중심으로 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때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믿음은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교육받는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훈련의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연륜과 연조가 충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온 집안이 백성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경건한 삶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인 삶의 자세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수평적인 경건의 삶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잘 안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 매우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 기도에 세워졌던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고넬료는 그들 중에 한 사람과도 같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봐도 매우 특별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저 가라 하셔서 오게 되었고 초청을 받아서 얼떨결에 오게 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초청을 받아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된 베드로를 맞았을 때 고넬료의 자세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엎드려 절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엎드려 맞이한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당시 문화와 어떤 관습의 개념으로 보면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발을 씻기고 그를 나의 최고의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의식적인 관습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건 종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예우의 모습으로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아주 높은 관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의 백부장의 존재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어떤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는 재판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백부장이 자신은 그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어떤 바닥이 탄탄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직책이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데 물질을 쓰기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예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고넬료가 매우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본문 22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심부름으로 왔던 고넬료의 종들이 자신의 주인에 대해 하는 말을 보면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평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누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고넬료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의 면에서도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사람 밖에서나 집안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종들은 을의 관계 아닙니까? 갑과 을의 존재입니다. 을이 어떻게 갑에게 만족합니까? 어떻게 갑을 칭찬하기가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인은 오늘 그 주인이 가진 인품과 신앙의 모습과 그가 가진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평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대하는 자세마저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12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서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임직식을 통해서 두 분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바라는 것은 그 두 분이 가족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나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앙과 인격과 겸손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느 영역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그런 삶을 이루어내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직분자로 세워지신 두 분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모든 우리 청년들도 이런 인품과 신앙과 겸손함을 겸비해가는 신앙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숙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어떤 하나의 기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갈급함이었습니다. 어느 무병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갈망과 더욱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과 성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넬료의 마음이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대하는 그 모습 안에 오롯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와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향 성지순례를 가서 베드로의 고향을 가고 베드로의 그 집터라고 예상되어지는 추정하는 곳에 가면 베드로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뱃사람이라고 해서 고기 잡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어부 개념이 아닙니다. 그의 집의 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추정해 본다면 당시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애제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깨어지지 않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속됨과 깨끗함을 구별하는 사람이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좁은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트랙을 감당한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의 트랙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건강한 복음 전파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와 인종으로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가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분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편견은 이 고넬료의 실천적인 삶 앞에서 산산조각으로 부셔져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과 베드로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는 한 그림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오늘 120문도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있고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임하면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언어가 그들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언어들이었습니다. 그건 방언이었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 임재의 사건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서, 그 모든 온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기적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베드로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체험이, 이런 경험이 이번 처음이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사도 빌립이, 7제사 중에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사실 베드로는 경험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에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그 일을 두 번째, 세 번째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까지 오면서도 베드로의 생각은 고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그 굳어진 관습과 그의 편견과 그의 어떤 신앙에 대한 틀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안에 굳어진 신앙의 그 편견과 고집과 아집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져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겁니다. 부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는가?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늘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그 단단하게 막혀버린, 꼬여버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 번의 환상의 보자기를 통해서 이 부정한 걸 나에게 먹게 하셨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는 인생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여전히 사마리아의 그 놀라운 성령 임재와 세례의 사건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했을 때 그 현장의 중심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강력한 사건을 베드로에게 붙이시면서 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라. 네가 부정하다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방언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네 눈으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바로 이 순간은 이방인에 대한 첫 세례의 역사적인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세례, 이방인에 대한 첫 번째 세례의 역사는 바로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가 뭔데? 근데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입니다. 존경받고 그의 어떤 신앙과 그의 특별한 어떤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후손 가운데 근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일대 교황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교황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영적 권위는 캐톨릭에 있어서의 베드로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세례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셨던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전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공식적인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때 율법과 할례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점을 결정 내리게 될 때 베드로가 증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함께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모든 민족을 향한 교회로 서게 됩니다. 사명과 복음으로 새롭게 서게 되었고 그 문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시작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인해 각지로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마침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의 길을 열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신실하게 세워진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큰 흉년이 들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부조를 보내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비로소 마음을 하나로 모아지게 될 때 오늘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 3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약 10여 년의 시간 동안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지난 2, 3년의 시간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비로소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준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아집과 고집 속에서
내가 익숙한 것만,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던 우리의 신앙의 그 단편적인 그런 단순무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았고 경험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사고 속에 꽁꽁 묶여서 그 틀을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쩌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을 깨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편견과 사고의 오류를 깨어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